왜 너는 내 말을 거역하느냐? 네가 나보다 더 높이 날아봤느냐? 네가 나보다 더 멀리 가봤느냐? 그런데 왜 내 말을 거역하느냐? 말해보거라. 왜 내 말을 거역하느냐? 날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나를 거역했다.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인터넷에도 막 이게 짤이 돌고 있는데,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절개를 지키던 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 그리고 그와 같은 절개 있는 선비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왕이 아니라면 그 왕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성계. 이성계는 자신을 찾아온 정몽주를 마지막으로 설득합니다. 새 나라에서 나와 같이 삽시다. 하지만 정몽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자가 아니라면, 대감처럼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음 생을 기약했을 것입니다. 다음 생에는 대감을 왕으로 모셨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성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이에 이성계는 정몽주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합니다. 홀로 이성계를 만나러 온 정몽주는 집으로 돌아가며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죠. 정몽주는 전속력으로 말을 내달리지만 금세 어떤 한 무리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철퇴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이방원의 부하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진노하면서 정말이냐? 정몽주가 이미 죽었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죠. 왜 너는 내 말을 거역하느냐? 네가 나보다 더 높이 날아봤느냐? 네가 나보다 더 멀리 가봤느냐? 그런데 왜 내 말을 거역하느냐?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한 말이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이 자식을 향한 이 아버지의 이 극렬한 분노와 이 쏟아낸 저주의 말, 참으로 참혹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참혹한 그런 저주의 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신명기 28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즉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이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선언이죠. 그리고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처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신명기 28장 앞부분 1절부터 14절에 나왔던 언약의 복과 반대되는 이 불순종할 때의 저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에 대한 선포는 대략 이렇게 나눠보면 몇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일종의 이 저주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왔던 언약의 축복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이죠. 지난주에 들은 말씀대로 성읍과들은 사람들의 활동 공간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이 양식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소산 새끼들은 태어날 시에 관한 것들입니다. 앞부분에서 이것들 모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과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 모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저주의 양상을 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
21절부터 22절 그리고 27절, 29절, 69절부터 62절에 보면 질병으로 주어지는 저주가 나오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내리는 저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 33절 그리고 38절부터 40절에는 이 경작에 내리는 저주, 즉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25절과 26절 그리고 36절부터 44절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대패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저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개략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게 된 이 저주들의 양상은 첫째 개인적인 영역으로서 질병으로 그들의 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기초의 영역인 땅을 쳐서 그들의 소득을 얻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기초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그들에게 임한 복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그들에게 내리시는 저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대로 이 땅에서 받는 복은 구약시대 하늘의 이 궁극적인 복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땅에 받는 저주 역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저주, 하늘의 복에 참여에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적 영역의 저주로서 그의 몸을 치시는 질병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6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면서 여기에 애굽의 종기, 애굽의 질병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애굽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애굽의 질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애굽이 질병의 온상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들을 애굽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는 저주가 다름 아닌 이 출애굽 당시의 이 재앙들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 어떤 형벌이 임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애굽을 치고 계신다는 점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분하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렇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를 애굽 사람의 집에만 있게 하셨고 악질과 독종이 애굽의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을 칠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려 애굽의 농작물을 모두 망쳐버릴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흑암 재앙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심판의 절정이었던 이 애굽의 장자들이를 치실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다르다. 너희는 애굽과 다르다. 너희는 죄와 징벌 가운데 있지 않다. 너희는 내 보호 가운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바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호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10번째 재앙뿐이지만 사실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 아래 그들을 숨기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처럼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애굽처럼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애굽의 질병으로 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저들을 보호하셨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 바깥으로 뛰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질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애굽을 치시던 그 질병을 통해서 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즉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시는 무서운 심판자로서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적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신다는 것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과 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참으로 두렵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삶의 기초 영역에 대한 저주입니다. 땅을 쳐서 그들의 소득을 얻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기초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가나안 땅의 이 복을 회수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과 24절에 하늘을 노시되게 하고 땅을 철이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접할 때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땅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은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 모든 풍성함이 넘칠 것이라고 보장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그 땅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 땅을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에 대한 복, 그들의 그 풍성한 삶에 대한 복을 회수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말 황폐한 그런 땅입니다. 대부분 사막이고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한 번 내리면 확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막 홍수가 나는 그런 땅이죠. 풀도 자라기 힘들고 사람도 살기 힘든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뭐 그 옆에 레바논, 이스라엘과 그 북쪽의 시리아, 이게 정말 어쩜 이렇게 다른지. 국경만 딱 넘으면 달라요. 원래는 뭐 다 황폐한 지역인데, 레바논 뭐 완전히 뭐 황폐한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로만 딱 들어가면 푸른색으로 쫙 펼쳐집니다. 예.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은혜가 머무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노시되게 하고 땅이 처리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주었던 그 복을 그 주변의 팔레스타인의 땅들과 똑같이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을 적시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놋과 같이 뜨겁고 단단해져서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은 철처럼 변해서 아무런 작물도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영역에 대한 저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부터 영영 쫓아내심으로 그들에게 임한 복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49절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불러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그들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그들을 치러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독수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러 오시는 이방의 적국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가나안의 모든 복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결국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그래서 경고할 때 들으셔야 합니다. 경고할 때. 예, 흔히 하는 말로 따뜻하게 얘기할 때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는 이게 뭐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성경의 언약과 이 언약의 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또 다른 본문,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위기 26장이 거의 뭐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불순종에 따른 그 단계별로 더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잘 아주 보여줍니다. 레위기에는 그런 말이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 반복해서 나타나죠.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가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면, 라는 문구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서 그 저주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6장에서도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끝은 바로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세계에 흩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언약 저주의 끝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는 28장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복을 회수하시는 일은 동시에 어떤 다른 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영향인 거죠. 원래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많아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다음으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언약의 저주가 약속의 땅을 빼앗을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곧바로 첫 번째 약속도 떠올리게 하죠. 첫 번째 약속, 바로 씨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저주의 상황은 씨가 줄어드는 것, 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쫓겨서 성에 포위하게 됐을 때, 결국 양식이 없어졌을 때의 상황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잡아먹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자식을 잡아먹게 되고. 그러면 이 저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은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볼 때 이 현상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이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즉 언약의 복 가운데 있던 이들은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약을 버릴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들은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된 이야기임을 6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기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의 연결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회수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약속, 그 땅과 자식, 자녀들에 대한 그 복, 그 모든 것을 다 회수하시는 것, 다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죠. 삶의 모든 것입니다. 불순종에게 주어지는 저주는 모든 것입니다. 실로 두렵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 저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회수해 가시는 일은 결국 그들을 다시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절 6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세상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 그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저주의 결말입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이건 너무 참혹한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러면 차라리 나 하나님 자식 안 할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험 전날 어떤 아빠가 아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지혁인가 봐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보냈는데, 지혁아, 아빠가 말하는 거 잘 들어라, 이렇게 보냈고, 2번째 카톡에는 지혁이 네가 이번 시험에서 50점을 넘기면 아빠가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그리고 3번째 카톡은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50점을 넘기지 못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자, 아들이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빠의 카톡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혁아 몇 점이니? 아들의 답장이 이렇습니다. 누구세요? 예, 우스갯소리지만 아빠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고 이 반발하는 아들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참혹한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신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언약의 복과 저주가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저주를 시행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황을, 이 저주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혹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절대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저주의 상황을, 저주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듣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끔찍한 상황에 빠뜨리시고 즐거워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러한 저주의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잠시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곳이 가장 인생에서 참혹한 자리라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혹여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 있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복락들을, 그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의 저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심으로 당신 앞으로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 그 충만한 생명력들,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